오늘 이 시간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혹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의 어떤 경제관, 가난과 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사실 조세제도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그 경제에 대해서 제가 밝은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경제관을 갖는가, 특별히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그 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돈 버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사실 고민이 될 만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지금의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정말 적절하게 그것을 이제 신구약의 그 사상을 잘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어쨌든 돈 많이 벌어오는 성도 아주 좋아하시고 그러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조금은 우리 생각과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좀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당신이 사는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세기라는 그 1세기,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라는 그 무대가 또 지금과는 너무 다른 시대니까요. 그 상황이고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 조금 마음에 이렇게 이제 좀 걸리기도 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새 누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 하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하겠죠.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할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들은 편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유학 같은 데도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안빈 낙돈이 이게 선비는 이렇게 정말 가난해도 그 가난을 즐기면서 오직 도를 닦는데, 공부하는데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웠는데, 요새 학자들에게 그런 얘기도 먹히지 않겠죠. 그만큼 시대가 이제 한국 사회가 더군다나 너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로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은 채 이제 상황을 이제 낳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히 복음서 안에서 말해지는 이런 말씀과 현실,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혼란 내지 이렇게 때로는 적당한 방기, 그렇죠? 그냥 미뤄둬 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형편이죠. 자, 일단 이제 우선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은 사실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더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팔복,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저희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다가오는데요.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해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들 가난한 자,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더 밑에 내려가 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돈이 너무 많으신 분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 테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조금 달라요.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사실. 위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윤문을 해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있는 영이겠죠. 뭐 이거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 것이며 위에는 여기는 그들의 것이며 아주 객관화해 버렸죠. 삼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이 더 원래 전승에 충실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꼭 안 했다고 막 강변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죠? 예수님은 비우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걸 늘 강조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만하다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바뀐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들의 것이며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누가복음의 자료가 더 원자료에 가깝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같은 자료를 누가복음 측에서는 그대로 전한 면이 있고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 예수 신앙 공동체는 몇 차례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들은 비교적 좀 부유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봐요. 그 성경 말씀 복음서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얘기 잘 안 씁니다.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그 부자들에게 막 주의하라 막 이런 얘기 경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리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폐 단위 같은 것도 아주 큰 단위를 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들 구성원들이 유대인 출신인데 이제 비교적 그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원래 선포를 그대로 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요새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를 잘 안 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오히려 놀랄 면이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것이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 이런 조금 이상한 말을 했을까? 뭐 여러분들 또 동감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착하죠. 착합니다. 뭐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능력 부족에서 가난했다 꼭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해도 어떤 사회 구조나 자기가 타고난 어떤 가정의 어떤 재산의 배경 이런 것이 이제 좀 부족해서 뭐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그렇게 일반적 진리로 얘기해 줄 만한가?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어떠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지금 1세기 갈릴리나 유다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는 어때요? 뭐 재물 아까울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뭐 자기 걸 무슨 뭐 그냥 뭐 거듭날 때 뭐 자기 것이 뭐 중요한 거 아까울 만한 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뭐 장기와 세리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이나 장로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좀 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좀 언뜻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가 당시로 당연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인 면이 그 당시에 많았죠. 그 1세기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 사회, 갈릴리 이런 사회라는 게 어때요? 이제 로마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고 그 밑에 이제 헤로드 왕의 그런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이제 그 로마의 그 행정관 우리가 이제 유대 총독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 행정관이 또 지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지배 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이 지배하는 제사장 체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중의 이런 지배 체제가 펼쳐지는데요. 그 삼중의 지배 체제가 서로 연합을 하면서 서로 돕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민중들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강화되고 정말 어려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농토를 잃고 이런 그 무전 농민으로 정말로 그 나날이 그냥 품을 팔아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에는 품꾼 비유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그 가난한 그런 농민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당시의 부자들이라는 것은 되게 악한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혹시 뭐 너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부담을 아직 너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는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가난한 대다수의 농민들, 민중들을 이게 격려하려고 그랬다고 봐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막 이런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런 거죠. 그 어떤 자존심도 지금 상처가 나고 그렇죠? 주체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루어 봅시다. 그럼 우리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격려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의 그 특별한 상황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종말론적 세계관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담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있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키냐?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을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 계명 잘 지켰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간 좀 윤문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말을 했을까? 역사적 예수 연구자로서는 저는 그렇게는 얘기 안 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게 예수님의 아주 제1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기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윤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하시고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힘들죠. 우리 뭐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어때요? 목사님이 뭐 당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내고 우리 같이 공동체 운동합시다 이러면 좀 심각해지죠. 요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데 어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려서 이거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런 비유를 했을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좀 과장된 비유를 자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부자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 요새 한국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데 교회 잘 다니시는 거 보면 좀 신통하기도 하죠.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잘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묘안이 나오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어때요? 참 이 말씀 잘했죠. 만약에 저 말씀이 거기 안 붙어 있었더라면 한국의 교회들이 부자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데가 될 텐데 야 걱정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때요?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1세기에 그 유대나 갈릴리 사회의 어떤 그런 정말 불우가 판치고 부자라는 것이 대부분 부당하게 남의 걸 빼앗고 고리대금하고 권력과 연결해서 부자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니라는 걸 했고요. 그러면서 당시의 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부자를 불우한 사람들로 보는 면이 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렇게 불의하다고 못을 박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악과 선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삭개오. 그렇죠? 부자 세리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뭐 절반을 내놓고 뭐 토색한 건 몇 배로 갚겠다 이러고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도 하신 내용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극단적인 그 부 자체를 이렇게 정말 악으로 보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이걸 꼭 좀 이해하고요. 그러나 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경제관, 재물관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죠. 여기 누가복음 16장 13절에요.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주인이 둘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기 쉽죠. 상관이 두 명 있어도 그렇죠. 이게 서로 눈치 보이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살아보면 지금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뭐 주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펀드를 한다거나 이러면 거기로 온갖 정신이 다 가죠. 그렇죠? 잘 올라가나 뭐 폭나가나 세금이 어떻게 되나 다 가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나머지 일들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인생사는 온통 거기에 머리가 쓰이고 그렇죠. 정말 이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물에 탐나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60여 년 이렇게 교회에 다녀봐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잘 아는데 그 시골 교회 같은 데도 그 재정관계, 재무집사라고 전했는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재정관계를 맡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교회의 그 헌금 같은 것을 손대가지고 착복하거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뭐 심지어 이제 큰 교회 같은 데는 감옥 가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이 재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화두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 내가 얼마나 내가 부자 가지고 싶다.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명을 잘 지키냐 그랬죠. 어때요? 장사하지 않으면서 장사하면서 참말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참말만 합니다. 그러면 드물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크게 부자 되기 되게 어렵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10계명을 다 제대로 지키면서 부자 됐다. 대단한 사람이죠. 더러 그런 걸 이제 자랑하면서 예수 잘 믿어서 굉장히 부자 됐다.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보면 되게 뭐 이상해져요. 그죠? 그 노동자들하고 굉장히 다툰다거나 이러고 많은 욕을 먹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면은 재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래요. 정말 크리스찬이면서 부자일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뭐 그냥 그 평범한 중산층으로 살면서 나는 선하게 살 거야 이러면 너무 고민할 건 없죠. 고민할 건 없는데 특별히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러면 크리스찬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렵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이렇게 부자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축복하는 분은 아니죠. 축복하는 분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내어놓으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부자로서의 어떤 가르침을 얻으려고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이제 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면
정말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세계 민족 중에 최고의 민족이라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놀라운 가능성을 축복하죠. 놀라운 가능성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도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쫓으면 내 후손 1000대에 걸쳐서 은혜를 베풀리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예요. 그 야곱 같은 사람은 이제 별의별 그 수단을 다 쓰는데 인간적인 꾀를 내고 유삼촌을 속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셨다 막 이러고 그러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아주 전설의 시대의 인물들이에요. 그게 뭐 기원전 뭐 19세기나 18세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제 뒤에 성경을 편찬하면서 그냥 그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이런 때 편찬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거죠. 그 믿음의 조상이고 그 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보지 말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11조 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런데 또 조공 같은 뭡니까? 그 조공 같은 거겠죠? 그러면 그것도 세금도 내야 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 이제 로마까지 그때는 더 큰 제국이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지배층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세력 그대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죠. 너무 살기 어려워서.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의 어떤 권력자들, 부자들이 로마의 지배층들하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더 큰 재물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중들이 갖고 있는, 가난한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영농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마구 허물어뜨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농경지들을 이제 곡식 같은 거 재배하는 그런 농경지들을 막 사들이기도 하고 고리대금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빼앗아서 막 대단위의 포도원 같은 거, 포도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업적인 농업을 경영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전통적인 그냥 오손도손 잘 손에 손잡고 살던 이런 농업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그냥 어려운 상황에 몰리죠.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회를 건설할까 이걸 고민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거, 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시 1세기 상황에서 이제 가난한 자를 축복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부자들을 아주 그냥 그게 뭐라고 그럴까 정말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다. 여기 화 있을진저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분이 있을 텐데 이 화 있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1세기적 종말의 상황에서 특히 그런 갈릴리나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렇게 불의한 부자들, 불법적인 부자들을 향한 얘기니까 너무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가 예수님은 여전히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중요한 어떤 인간의 어떤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을 몰아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계속 경고한 면이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제일 밑에 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하시되 어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곡간 알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요새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곡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재물을 이곳저곳에 이렇게 쌓아두죠. 우리 후손들까지 먹고 살게 이렇게 두리라 하면서 쌓아두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자 하리라. 영혼아, 이제 됐다.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도 많이 쌓아뒀으니까 예금도 많이 해놨고 뭐 부동산도 많이 사두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 즐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찬물을 확 끼었죠. 찬물을 확 끼었어요. 그 21절은 뭐라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가 자기 재물 쌓으러 그렇게 만족하는데 하나님께 그날 밤에 그를 탁 불러갈 것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서 참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이러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부흥회 같은 데 많이 쓰이죠. 그래서 부자 성도들한테 헌금 내라는 말씀을 아주 좋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실인 면도 있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예비하고 쌓아두고 그거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세대 안에 그냥 1세기, 어떻게 보면 1세기 한 중반까지는 그냥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분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철학을 오늘날 그대로 100%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어떤 사유방식이나 새롭게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이런 걸 찾아서 따르는 거죠. 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그 하늘나라에만 보화를 쌓는다고 해서 그냥 돈 버는 거 족족 그냥 세상에 다 내놓고 이웃을 위해 다 내놓고 교회에 다 내놓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복지 혜택이 있어서 책임을 지지만은 그렇게 책임 못 지죠. 지금 그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가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대비는 해야죠. 그러나 어떠냐. 이 얘기를 들면서 상당히 우리는 또 주의는 해야 할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어떤 그 재물에만 매여서 정말 모든 귀중한 것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차 얘기했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부자인 뭐 이런 분들, 그 삼성의 이모 부의장 보세요. 매번 재판원이라고 난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거의 뭐 준왕족처럼 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런 사람 보세요. 그 뭐 대통령 될 때도 뭐 비교적 쉬웠잖아요. 용이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또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정말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행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거,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높은 그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보다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거 아니죠. 근데 바로 그 재물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대개는 마비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중에 큰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거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큰 부자가 되겠다.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궁량을 타고나야 되겠죠. 그런 분은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러나 이제 정말 잔재주를 피워가면서 그냥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크리스천이 아니죠. 크리스천이 아니죠. 뭐 거짓 증언도 그냥 늘 해가면서, 그렇죠? 이웃을 그냥 해치면서까지도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런 데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약간이 아니라 상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로 거기죠. 그러나 물론 요새 날은 옛날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고 워낙 이 세상이 구조화되어 있고 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재물을 욕심을 내고 들어갈 때는 상당히 이런 십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정도의 각오나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어떨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어떤 살아갈 어떤 방도, 미래를 이제 설계하고 당연히 대비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계속 상상해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회, 이걸 상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새 이제 정말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달하니까 그냥 다 부자 되는 문제, 여기에 이제 몰두해 있는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른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정말 또 어떤 이 큰 경제적 변동기를 맞이해서 재산을 더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지구 생태계 전체의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뭐 누가 특별히 주장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큰 어떤 생태계의 변화,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너무 인간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 지구의 사람들이 77억 몇천만 명이에요. 곧 78억이 된다는데 20세기 초에는 20세기 불과 한 100년 전에는 지구의 인구가 20억이었어요. 그 거의 지금 4배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0년간에. 대한민국도 그랬죠. 그때는 한 2천만 동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7천만이 넘죠. 세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지구가 원만하게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해하고 지구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다 그렇게 잘 처리하고 정상적인 지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6개의 지구가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지구인데 1.6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고 소비를 많이 해 돼서 경제적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데, 한국은요, 이렇게 생태계가 제대로 재생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남한 국토의 8.4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포화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재물을 더 섬겼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아주 대단한 걸 이렇게 발명해내고 거기에 다 몰두하고 너무 기뻐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구가 이미 그냥 재생 능력을 지금 거의 상실해 가고 있죠.
그 몇십 년 내에 끝낸다는 거죠. 근데 특히 대한민국은 8.4배나 초과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1인당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라는 거. 이렇게 한국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정말 쓰레기 강산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마침 지난주에 내가 책을 한 2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책을 누가 보내오셨어요. 제가 근무하던 건국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교수님들 보냈는데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건국대 인류세 인문학단 지음이래요.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인문학자들이 이런 책을 지금 내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지구가 가파지고 알고 있죠? 그 시베리아 제일 추운데 그곳이 요새 지금 7월 초인데 어때요? 38도씨를 지금 막 유지하고 있어요. 펄펄 끓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정말 우리의 곡간을 짚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뤄서 정말 성공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신이 돼가지고 괴물과 같은 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정말 생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모르고 계속 곡간 짓는 일에만 있다. 지금 몰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정말 그 시기에 1세기에 종말론에 이제 그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분이 경고했던 재물만을 섬기다가 견이 이렇게 사실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위기인 걸 위기로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나쁜 게 뭐예요? 환자가 자기 병을 모른다거나 알고도 그걸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먹지 말아야 할 거 계속 폭식하고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제일 위험하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니까 당연히 이 복음서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이걸 읽으면서 이 부자, 예수님이 든 비유로 든 부자가 정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정말 그냥 쓰레기를 남발하고 그렇죠? 그냥 자연을 죽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때요? 지구 전체가 지금 죽어가는, 그래서 신음하는 정도가 아니죠. 막 그냥 외치고 있죠. 어떻게 시베리아가 어떻게 38도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뭐 북극에 이런 데 지금 다 빙하가 녹아가고 난리죠?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래서 한국도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굉장히 더워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 날 괜찮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죠.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대위기가 또 밖에 있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재물만을 추구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가난한 자와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재물만을 추구하다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나요? 더군다나 그 위기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런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지구적 차원의 문제, 전 세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어때요?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우리는 별 느낌이 없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좀 교회에서 나는 이런 얘기가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왔으면 했는데 되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여전히 그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는데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계의 문제에도 좀 주목하자.
2000년 전에 역사적 예수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시대를 종말로 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늘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냥 기후로 끝났지만, 그렇죠? 하나의 염려로 끝났지만, 어쩌면 지금은 지구 자체가 끓고 있어요. 막 병을 앓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 그 스웨덴의 어린 소녀, 그 툰베리라는 소녀가, 그렇죠?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젊은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외쳐서 전 세계에서 지금 기후 문제 이런 걸로 굉장한 그 외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지금 거의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종말을 가장 먼저 의식했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식해서 그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바꿔놨던 역사적 예술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오늘의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는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